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7페이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47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환상과 영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받고 또 그 영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우리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설교로서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눴지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이 또 조금은 뭐 이렇게 보는 관점 또 저렇게 보는 관점으로 보면 또 해석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여러분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자기가 봤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천사가 와서 그게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어쨌든 이 환상들을 풀어주는 자가 와서 또 어루만지시고 또 다니엘을 일으켜 주시고 또 내 몸은 분명히 수상궁에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나를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어떤 환상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이거 흔히 말하면 진짜 판타지 영화처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지금 다니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환상들이 오늘날에도 있는가? 흔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성경으로 이제 완료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는 이 성경으로 분명히 완료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환상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셔서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가? 이거 이단 아닌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강력한 무슬림들이 있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갈 수 없고, 그리고 지금도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교회가 없거나 선교사가 없는, 그렇게 들어가 본 적 없는, 여러분 그런 지역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대다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환상이나 이런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적지 않게 또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란의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이 뭐 전쟁을 하니 많이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요. 이란에 지금 인구가 한 1억 8천, 7천 된다고 꽤 많죠. 근데 최근 이 한 20년여간에 정말 기독교가 정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20여 년 정도의 이 시간 동안에 1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공식적인 통계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통계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예. 지금 뭐 800만이다, 뭐 900만이다, 뭐 한때 뭐 1000만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700만, 요것도 될까 안 될까? 그리고 국가에서 내는 통계는요, 이게 기독교 안에 약간 이단들까지 섞어 그냥 뭐 침례교다 무슨 뭐 장로교다 뭐 하여튼 기독교다 하면 그냥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거 빼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뭐 700만에서 600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란에서 100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자유로운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무슨 뭐 나라에서 자발을 가요. 뭐 뭐라고 해요. 근데 이란은요.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는 그래도 종교회가 자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건요 정말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공식적 통계가 100만 명이다. 최근 20년 사이에 100만 명이 늘었다. 이런 100만 명이면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의 교회가 10,000개 생기는 건 10,000개. 100명 정도 단위의 교회가 10,000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만 지금 놀래고 저만 흥분하는 거죠? 뭐 관심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누가 하셨나? 여기 이란에는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이란에서 오신 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들이 환상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과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젊은 이들 사이에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통신기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라디오. 제가 2000년도에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대회를 참가했는데 지금은 그 명맥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없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2년마다 한 번씩 선교 한국이라는 게 컨퍼런스가 열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 단체들이 다 부스를 차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선교의 헌신을 이제 동기부여를 주는, 그때 모이면 청년들이요 4,000명, 5,000명씩 모였어요. 엄청났어요, 진짜. 선교 부수가요 한 120개, 130개가 돼요. 지금은 뭐 택도 없어요, 진짜. 근데 그때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형이 저보고 좀 같이 일을 하자, 봉사하자, 이 선교한국 그러면서 저를 데려갔던 부스가 뭐냐면 아미 위성 방송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아미 위성 방송. 그게 뭐냐면 한 이 인도 부자인가 인도라 그랬나 하여튼 그쪽의 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근데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가 환상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위성을 통해서 이슬람 지역이나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기독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가 돈을 낼 테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우리나라 출신인데 미국에서 이 미국의 위성을 개발하던, 그러니까 이 나사에 있었던 사람이죠. 한국계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분이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사명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겠다. 근데 나사 출신은 다른 일을 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보안 때문에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일을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그 선교왕국 부스에 그 아미 위성 방송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일들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후원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인도 사업가가 뭐 그 회사가 어려워지고 뭐 해서 2003년인가 4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에게도 기도 편지가 왔어요. 이 사업이 좀 어려워졌으니 좀 후원을 좀 해달라. 그러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그 아미 위성 방송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사역을 계승받아서 지금까지도 이 위성 방송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일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라도 환상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환상과 이 영환과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왜 저 기도원에 가면 뭐 환상을 보고, 또 요즘 유튜브에 보면 뭐 환상과 계시를 받는 목사님들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어떤 목사님들이 있나 한번 쳐봤더니요, 수두룩 빽빽해요. 수두룩 빽빽해. 뭐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뭐 북한과의 전쟁의 예언도 보신 분들이 있고, 뭐 환상 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환상을 본 사람들은 많아요. 유튜버만 켜도요 엄청 많아요. 뭐 우리나라 각직 뭐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뭐 수두룩빽빽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이든 간에 그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 그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 구원의 일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점쟁이와 다른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들은요 나라와 민족이든 뭐 대의든 하나님의 일이든 구원 이거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궁금한 거, 그 사람이 지금 뭐 해결하고 싶은 거, 여기에 관심이 있죠. 여기에. 하나님은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지금 사용되니 많이의 문제인 거지, 사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신음과 그 삶에서 오는 아픔과 그 상처와 괴로움에 분명히 관심은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관심이에요. 목적은 거기가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기에 현혹돼 갖고
너 좀 신비한 거 없나? 뭐 이번에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점 찍었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누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인가? 누구를 찍어야 되는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어디 하물며 내가 어디에 지금 주식을 사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이것도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서 하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밑에 상담 전화 기다립니다.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경지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 한 수 배워야 되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목사이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관심이 없거나.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내가 어디에 땅을 사야 되고 뭐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그게 지금 하나님의 주 관심일까?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환상과 이런 영안과 우리 자식이 지금 어느 대학을 가야 돼요? 어디로 물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은 있으시다고 믿어요. 그럼 마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옷을 어떤 스타일과 또 어떤 반찬을 좋아하고,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이 아이가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아이가 정말 나라와 정말로 이 세계의 이바지 되는, 그래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게 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기도를,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결국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이 궁금하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되려고, 잘 돼 보려고 하는 거에, 그래서 기도원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이런 계시와 하나님의 이런 신비로운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정말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신천지나, 저는 요번에 알았어요. 그 허경영 씨가 운영하는 그 일들이 요번에 이제 다 폭로가 됐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같이 다 이런 게 존재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나는 봤다. 난 오늘도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고 왔다. 하물며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여기 앉아갖고 옆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저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그분을 봅니다. 사람들이 하고 막 쫓아가는 거죠. 거기는 박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했다는 거, 여러분 결국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달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이 낄 자리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같이 다 핍박받았어요. 하나같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니, 왕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환상으로 본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얘기하는데 왕 앞에서 당신 망한다 이거예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누가 그 얘기하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의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 감히 내 목숨줄을 기고 나를 사자굴에 떨어뜨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황제 앞에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환상과 계시를 보셨던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결기와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환상과 계시를 그저 내 영달과 나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과 또 환상과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겸손하고, 특별히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내가 하나님께 이런 환상을 보고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권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과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이 영혼이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자녀가 회개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과 그런 생각들을 주시는 거라고 전 믿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인에게 얘기할 때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영혼을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영혼을 내 목숨보다도 아낀다,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 이 목자의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권사님 봉사 좀 하세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그거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100명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저한테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회개 안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속에 내면에 꺼내면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제가 말씀드렸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 일도,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내가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 정도의 각오가 아니면요, 여러분 그거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세요. 그 정도의 결단이 없으면요, 그 정도의 사명감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어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분에게 내가 예언을 좀 받고 싶다.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으로 제가 가라 그랬어요? 그분에게 기도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기를 가지고 기도받으라 그러셨어요? 제가 무슨 말이든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 아니면 받지 말라 그랬죠. 괜히 자기 마음 안에 불편한 거 얘기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수 틀려갖고 그 싸움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로 분열되고 싸우는 거 많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싸워요. 교회의 통제와 교회의 이런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그것들을 했다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면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목적을. 여러분, 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이런 게 존재하겠습니까? 근데 내 그 말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거는요 목적을 상실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품고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이런 마음 아니면요, 이 다니엘과 이 사자굴에 이 풀무불에 떨어질 각오가 아니면요, 여러분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겸손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 환상과 계시는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요 무슨 뭐 방언이나 무슨 뭐 의식이나 뭐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환상과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 1번부터 10번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어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틀린 거고 잘못된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열심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의 이런 은밀한 것들을 알아가는 거는요.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간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원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100번 외치면 방언 임한다고 하면 옛날에 코카콜라 뭐 이거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뭐 어느 산에 가서 거기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보세요.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환상을 본 것도 자기의 의도가 없었고요. 게다가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않은 게 환상이에요. 게다가 27절 보십시오. 27절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다니엘이 얼마나 자기가 지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가 사자굴에서 나오고 그 바벨론 항복판에서 이 다니엘을 음해하는 세력 가운데 절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지친 적이 없어요. 용맹스럽게 나간다고요. 근데 이 환상을 며칠 동안 막 하는 이 시간들에 지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27절에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의도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계시가 임한다. 물론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에 담긴 의도가 저는 결국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열심.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서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에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 없이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신비롭고 크고 은밀한 비밀들과 이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와 하나님의 이 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작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네가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분신사바를 100번을 10,000번을 하고 오체 투지를 하고 금식 기도회를 40일을 하고 네가 1000번째 무슨 뭐 예물을 드리고 저는 분명히 그것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40일 금식 기도회도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000번 예물을 드리고 뭐 이래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거는요 아주 저급한 신이에요.
그 조건이 있어야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저급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역사한다는 거는요, 주도권이 반반씩 있는 거예요. 나도 안 해 그러면? 이러면 그 신도 아무 역사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열심을 요구해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자식도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도 네가 부모의 장래일지라도 가지 말고 주의 복음의 일을 해라. 맞아요. 그건 같은 결이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출발이 틀려요. 이단은요, 그래야지 네가 응답받는다예요. 우리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의 모습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날 거다라는 이 신앙에 대한 우리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열매로서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이방 잡신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사로서 열매로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 그랬죠. 물론 우리의 간절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 아까 환상과 계시와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이 예화를 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에 기도탑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데 옆에 한 자매가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그 부서 사역에 이 부장님하고 교사들이 말을 안 듣나 봐. 그래갖고 막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 인간들 진짜 막 처음에 막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더니 점점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처음에는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이 상처를 풀려고 하는 목적이었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환상과 계시, 하나님의 능력, 은밀한 일들,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들, 은사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우리나라 주문 중에 하나죠. 성경에 기독교엔 그런 거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도 물론 저도 100%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100%를 의지해요. 제가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열심히 설교해요. 물론 뭐 잘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해요. 근데 설교 때문에 변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남편을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결국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요. 내 기도 때문에 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바뀌었다? 그만큼 기도해서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한 40일은 금식을 매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만 기도하실 거예요?
아예 일 때려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 한 명 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실력과 내 열심에 달렸다? 우린 망했어요. 제 목회도 망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 실력과 제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환상을 보지 못해도요,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어떤 은밀한 일들, 뭐 유튜브에 나오는 막 하나님의 일들과 계시들을 보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딸리고 부족한 게 아닌 건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일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환상을 보는 그냥반이나 환상을 오늘도 하나도 못 봤던 나나 출발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만족한 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요, 후식인 거예요. 후식.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자격지심 가질 것도 없고요, 거기에 열등감 느낄 것도 없어요. 그것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오늘 나에게 주인 삶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번 고향교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열심히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뭔가 뜨거워 막 열정 있어. 여러분, 그냥 그거 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도 가고 싶으시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무슨 막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에게 관련된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당신의 주권대로 시작하시고 마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아직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이거밖에 못하고 제가 주님께 하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더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났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대놓고 또 그랬던 점도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대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 지금으로 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선지자가 자기 개인 감정에 휩쓸려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요나를 바꾸셔갖고 어떻게든 뭐 물에 빠뜨리고 물고문 시키시고 어쨌든 해갖고 어쨌든 니느웨를 가게 하셔서 니느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마지막까지 요나서 4장에 보면 마지막까지 요나는 하나님한테 대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나의 실력하고 니느웨가 회개한 거랑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신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요놈의 나 그냥 요놈의 나 그냥 아주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남편을 어떻게 쓰실 줄 알고요. 할렐루야. 나를 어떻게 쓰실 줄 알고요. 하나님, 나 학벌도 그렇고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은 목사인 거 알아요. 어떤 분은 자꾸 제가 앞에서 저는 부족합니다 얘기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뭐 저의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저 진짜 부족한 목사예요. 그 이상 뭘 깔아놓을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제 부족함을.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볼 목사도 아닐걸요.
왜냐하면요, 저는 제 부족함 인정해요. 근데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저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목사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지 않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를 보면 여름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도 안 두려워요. 뭐 교회에 무슨 뭐 어떤 뭐 얘기가 돌고 무슨 하나님 후 불면 날아가요. 그거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기로 결정하시면 뭐가 된 게 뭐가 있든 안 쓰러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 전 그거 두려워요. 그거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내 의와 내 열심의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결국 두려워서 신앙생활 못해요. 그 열심을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 노력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내 모든 주권과 내 모든 신앙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환상과 계시나 영환이나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일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혹할 만한 어떤 이런 은사들과 어떤 이런 것들, 예언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런 환상과 어떤 이적과 꿈이나 이런 일들로 분명히 역사하시는 걸 믿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환상과 이런 꿈들이나 예언들과 이런 음성들은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풀무불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뜻을 정하고 각오를 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진 걸 봤다고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다니엘은 환상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환상으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봤기 때문에 결코 마지막엔 하나님이 승리하고 믿음이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습죠. 느부갓네살 우습죠. 네가 그렇게 설쳐봤자 하나님이 너 바꾼대. 그걸 이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냐면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뿐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더 넘어서 어떻게 열방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가는지, 하나님의 일들에 이 말씀을 통과하고 있고 이 말씀을 쭉 이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일들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에 관심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 환상과 그 음성과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 두렵지 않아요. 전쟁이 닥치고 뭐 바이든이 돼야, 아니 해리스가 돼야 되니 뭐 트럼프가 돼야 되니 뭐 중국이 대만하고 전쟁이 뭐 이스라엘 하마스가 뭐 이게 아마겟돈이, 여러분 그거 아무 두려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아는 자들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결국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사실 이 열매, 믿음의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영양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환상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는 일을 위하여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 이 환상과 계시와 영환과 이 일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